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밝히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주가 참 거대하죠. 이 거대한 우주를 바라볼 때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사실 이 섭리라는 말이 참 어렵죠. 이 섭리라는 게 뭐냐 하면 계획된 순서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걸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구잡이로 생각나는 대로 만드신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질서 있게 무엇 하나 빠짐없이 빈틈없이 이 세계가 잘 돌아가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데는 목적과 이유, 그 창조하신 의미가 있어요. 이걸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특히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을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해서 창조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성경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이 말씀을 보면 하늘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저 드넓은 우주 전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조그맣게 이 지구 하나만 만드신 게 아니라 온 우주 전체를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이 천체망원경으로 광대한 우주를 관찰하고 또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우주선을 보내서 별들을 탐사하게 되는데, 결국 그 모든 활동을 통해서 얻는 것이 뭐냐?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주인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고 저 넓은 우주 속에 지구와 똑같이 생긴 그런 별은 없을까 하고 살피기는 하도 결국 세월이 많이 지나고 어마어마하게 과학이 발전해서 우주 탐사가 빠른 시간에 쉽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결국은 알게 되는 게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일관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궁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궁창이라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둥둥 떠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기권 아래 공기가 있어 공중에는 새들이 날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다니고 육지에서는 온갖 생명체가 활동하는 지구의 자연 생태계 전체를 이 궁창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새를 연구하고 미물에 지나지 않는 곤충을 들여다보고 물속을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들을 살피고 아름다운 비경에 펼쳐진 산과 들판이 결국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연을 살피고 자연계를 살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광대한 우주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이 끝도 없이 넓은 은하계를 연구할 때 신비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이 대자연을 음미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전능하신 분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러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 우주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정연한 우주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하셨어요. 인간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고 겸손히 하나님께만 경배하도록 그런 부름을 받았어요. 성경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러한 목적과 이유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된 이 천지를 볼 때마다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요, 등산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이 높은 산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배낭을 메고 일주일에서 한 달 혹은 두세 달을 잡아가지고 종주를 하시더라고요. 산맥을 넘고 산을 타고 막 다녀요. 우리는 설악산을 가보아도 그냥 케이블카 타고 가면 쭉 올라갔다가 경치 좋다 울산바위 한번 보고 내려오는데, 이분은 그 내설악을 들어가서 그냥 막 골짝골짝을 다 누비고 다녀요. 그냥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중독이래요.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하고 대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높은 데 올라가서 온 세상에 그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 이건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대요. 사진기로 가서 찍어도 그 사진이 그 아름다움을 다 담을 수가 없대요. 그때 제가 그분하고는 직접 이 얘기는 못 드렸습니다만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생각이 났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가 다 만드신 건데 그게 정답이에요. 또 요즘 장가계를 그렇게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장가계가 한국인 관광객이 많으니까 요즘 어마어마하게 많이 시설을 갖추었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 장가계 가셔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그 아름다운 경치에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가 장가계가 더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됐다고 그래서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서 갔다 오시더라고요. 근데 가면 감탄을 멈추지 못하더라고요. 여기도 아름답고 저기도 아름답고 정말 멋지대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여기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 다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는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게 굉장히 과격하고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은 세상이 그 핵이 터져서 망할 것이다, 자연계가 파괴가 된다, 북극이 녹고 남극의 그 얼음이 녹고 그리고 막 이 생태계가 다 무너져서 지구가 자폭할 것이다, 자멸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 종말을 풀어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멸하고 자폭하도록 핵이 빵 터져가지고 지구가 온통 방사능에 오염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거 아닙니다. 지구가 굳이 핵폭탄이 안 터져도요, 지금 저 태양은 계속 수초 간격으로 펑펑펑펑 계속 핵폭발이 일어나요. 그 폭발한 열로 우리가 농사도 짓고 따뜻하게 지내는 거예요. 계절도 바뀌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지구를 자연의 재앙을 내려서 멸망시킬 마음이 없으세요. 근데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꼭 성경을 갖다가 들춰서 주장해요. 그 어디를 그렇게 주장하나 그랬더니 성경에 그 예언서들이 있잖아요. 대예언서, 소예언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리고 그냥 그렇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또 요한계시록이요. 그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푸냐? 제대로 풀지도 못해요. 요한계시록은요, 구약 그 선지서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그 예언과 또 환상과 상징을 다 이해해야만 보일까 말까 하는 게 이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극한 박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소망의 책인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이상하게 풀어갖고 사람들한테 공포를 주고 겁수를 주고 막 불안에 떨게 하고 세상이 막 쫄딱 망할 것처럼, 그리고 나서 그거 갖고 이익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건진받으려면 나한테 와야 된다. 기존 교회를 버리고 나한테 모여라. 이제 여기서 살면 안 된다. 내가 특별한 정토를 마련했으니, 지금 홍길동도 아니면서 거기로 이주해야 된다. 돈을 바쳐라. 돈을 바쳐라. 나중에 그러다가 다 감옥 가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뭐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이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베드로서를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베드로서에 보면 일의 결국을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맞춰지면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은요, 다 체질이 녹아서 마치 두루마리를 줄줄줄줄 말아서 우리가 이렇게 잠그는 것처럼 세상을 싹 말아서 치워버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여신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지구를 끝내고 인간이 지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마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따위 종교 집단에서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조성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극락의 처소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 모든 걸 조성하신 다음에 그걸 관리하라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항상 주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무거운 짐을 지은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은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고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요 정말 보시기에 만드신 다음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우주 안에서 특별히 우리 인간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세상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지구상에 온 이유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 굉장한 관계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 생명체가 있다고 칩시다. 예수님은 화성인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목성인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안드로메다의 어떤 살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지구상에 있는 인간을 양으로 선포하시면서 그 양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실 양을 제일 많이 죽이는 게 목자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살아있는 동안에 풍성한 이 생명력 넘치는 살맛 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우주를 이렇게 내다보면 저는 좀 어린이 같은 생각을 종종 지금도 해요. 탐사선이 지금 화성 갔다 왔잖아요. 요즘은요, 와, 그 영상기술도 발전해서 그런지
화성에 그 탐사선이 가서 찍은 사진을 이제 4K로 찍어서, 와, 얼마나 생생하게 화성을 그려놨는데요. 화성을 보면 지금도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산도 있고 뭐 다 무르는 흔적도 있고 뭐 넓은 들판도 있고 다 보여요. 근데 화성은 모든 조건은 갖추어져 있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그 공기라든지 쾌적함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이 드넓은 우주 속에, 지구라는 이 쬐끄만 이 별 속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요것만 하나님이 아끼시고 요것만 하나님이 위하실까? 근데 탐사선에 가서 찍어갖고 온 그 화성을 봐도 그렇고, 또 망원경으로 큰 멀리 있는 별들을 찍은 사진을 봐도 그 생명체가 살 수 있을 만하지가 않아요. 근데 가만 보면 우주가 지금 다 텅 비어 있어요. 입주를 안 했어요. 아파트를 지면 뼈대만 딱 올려놓고 콘크리트만 쳐놨지,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하나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매치가 되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따라 낳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영생을 하며 죄를 짓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다면, 에덴 동산이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거든요. 거기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제1 에덴 동산, 제2 에덴 동산. 그 에덴이라는 것이요, 럭셔리라는 뜻이에요. 제1 럭셔리한 1단지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인구가 많아지면 2단지 에덴 동산. 지구가 꽉 차면요, 인구가 계속 늘어갔고, 그러면 화성에다가, 목성에다가, 은하계에 있는 어떤 별에다가 주님이 조성을 하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일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순간 이동을 하셨거든요. 여기 딱 계셨다가 싹 사라지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산에서 올라가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불조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 대명령을요, 어디서 하셨느냐면, 성경에 보면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은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감람원인데, 감람원에서 주님이 지상 마지막 그 대분부를 하신 그 갈릴리는요, 이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또 이게 잘못되면 안 돼요, 부산에서 승천하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저쪽 평양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간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시공을 초월해서 봐야 돼요. 우리 그 노래를 또 잘 만들었어요. 갈릴리 해변 갈릴리 그 숲 속에서 주님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어느 날 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오셔갖고 거기서 또 감람원에서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또 거기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신출 규모려, 딱 나타났다 딱 사라지고, 딱 나타났다 딱 사라지고 막 움직이시는데 무슨 동선이 있던 게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가 그들이 눈이 띄어서 주님이다 알아보는 순간에 주님이 싹 사라지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부활한 몸,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면 아마 순간 이동하는 그런 능력도 탑재했을 거다. 이걸 또 미국에서 드라마를, 스타트랙에서 또 그걸 하더라고. 저 어렸을 때 그 흑백 텔레비 있을 때 우리는 저 살던 지역이 AFK에 나왔거든요. AFK 보면 스타트랙이 그때 흑백부터 나왔었어요. 거기 제일 인상적인 게 귀게 뾰족하게 생긴 사람. 근데 맨날 그거 봤는데 그 신기한 게 막 순간 이동을 하더라고. 걔네들은요, 지상에 딱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 삐 올라가요. 그것도 올라가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팍 하고 딱 사라져요. 이게 드라마나 SF 소설 속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힌트를 어디서 땄을까? 성경이 아니겠어요? 과학적으로 이걸 뭐 설명하고 그러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 타락하지 않았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인간에게 있는 그 뇌세포 뭐 몇십억 개래. 20억 개, 30억 개, 뭐 몇 개 하는데 그 세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억을 어떻게 세요, 인간이? 대충 짐작해서 크게 만드는데 그 뇌세포 중에서 쓸 수 있는 게 몇 프로 안 된다잖아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는요, 뇌세포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담이 그러니까 오 내내 있다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이름을 다 줘요. 이름 하나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기 애들 나갖고 이름 줘봐요. 보통 일주일씩 걸려요. 근데 아담은 다 모든 만물에 있는 생명체, 생물들의 이름을 다 아담이 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능력을 우리 다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도 못 써먹고 제대로 못 써먹고 있잖아요. 그냥 나면서 공부하고 맨날 그 미분적분 하다가 그냥 골치 아프고 언어도 그렇고. 이 언어도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바벨탑에서 흩어버렸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언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뇌가 망가진 거예요. 근데 가끔 변종이죠. 어떤 사람은 막 어학의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뭔가 은혜를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외국어 갖고 먹고 살아야 되실 분들이 있으면 오늘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어학의 문을 열어주소서. 저는 액치에서 공부하면서 참 많이 느꼈어요. 이 3세계 국가에서 온 목사들이요, 그 나라는요 영어 교육 자체가 없어요. 근데 액치에 와서 3개월 만에 영어가 트이는데 우리보다 더 잘해. 근데 물어봐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했냐? 와서 기도했대요. 우리 전에 우리 김재락 장로님 만나셨어요. 아지트 그 친구 있죠? 스리랑카. 그 친구도 영어 하나도 못하고 왔어요. 근데 와갖고 하나님, 내가 여기 왔는데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영어를 열어주세요. 했더니 3개월 지나자마자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지간 그러니까 여기 혹시 언어로 먹고 살아야 될 분들은 언어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요. 인간의 뇌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예, 그렇게 바보처럼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바보처럼 안 살렵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지혜와 지식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주를 보면 우주는 지금 망가진 게 아니에요. 지금 텅 비어 있어요. 채워줘야 될 것이 안 채워진 상태예요. 왜? 우주의 중심인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간을 향한 영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선순위가 인간을 먼저 건지고 구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마지막 한 영혼, 남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네, 그것이 우리의 주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힘과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기회를 따라서 할 수 있거든.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일도 하지만 선교하려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도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이 온 넓은 우주 안에서 특히 우리 인간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보면서 저거 다 우리가 저기서도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다 지어놓으신 건데 하나님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의 구원으로 만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얘기요. 궁금하면 로마서 8장 오늘 가서 읽어보시라고요. 이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니 이 세상의 미물들도 만물이 회복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 만상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만드신 이 세상이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고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세상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부 현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LA에 그렇게 큰 불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과 목숨을 잃도록 하셨느냐? 그 말이 안 통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이 지구가 회복되어야 될 땅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으니
적어도 내가 사는 동안에 자연의 풍재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큰 태풍이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보호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소망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 야, 너 죽으면 이제 천국에 와, 천국에 가서 살아, 그게 아니요. 천국도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그게 아니요. 천국은 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지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천국이라는 그 좁은 공간에 내가 왕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요. 천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을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과 비교해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천국이 그냥 있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적을 천국 가기 위함이라고 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시라고요. 그래서 그 통치가 현실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개념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은 천국이라는 이 바실레아라고 하는 나라의 개념을 우리에게 도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천국에 가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를 다 마감하시고 마치시면 그때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전에 먼저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 먼저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께서 새로운 몸을 덧입혀 주셔서 이제 주님의 영원한 통치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대미를 장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온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것이 천국의 완성이고 완벽한 천국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서 내가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금면류관 쓰고 다니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못 살아니까 개털 모자 쓰고 다니고, 왜 개털 모자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개가 섭섭하죠. 여러분, 천국을 그렇게 얕잡아 보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지금 잠시나마 임하여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어렵고 힘들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네가 많이 힘들지, 네가 많이 외롭지, 네가 많이 고달프지, 그러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훗날 우리 같이 살 것이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온 세상의 인간의 역사가 마감된 다음에 그가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신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두 번째로는 그 우주 만물 속에 특별히 인간들이 풍성하고 살만 나는 삶을 살도록 이 우주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조성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들어오셔서 이 만드신 우주 가운데 인간들과 영원히 영생하도록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과 하늘이 타락했기 때문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다시 펼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인간이 살도록 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자연을 잘 생태계를 관리하고 또 보존하고, 또 이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돕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또 무엇보다 현실에서 하나님과 늘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하면서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도합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영원한 영생을 누리도록 계획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려고 타락하고 죄 속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를 동참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그 나라가 회복되기 전이므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어려움도 힘든 일도 겪지만, 그러나 주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자연 속에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으며 우리가 찬양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찬양하며 사랑하며 힘내어서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